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와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가끔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은 사실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 전 그리고 창조의 시점 그리고 창조 이후에도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 시점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만 그리고 어디에나 존재하시지만 우리를 위해 세상의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구약의 시작, 창조의 시작을 여는 그 빛은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요한복음 1장 9절, 그 신약을 여는 요한복음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빛이 세상을 비추듯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우주 어디에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무소부재의 그 하나님,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어디에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온 인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란 뜻이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성취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임재하셨고 온 인류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숨결은 온 우주에 깃들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만물 가운데 드러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이라면,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체라면 그 하나님의 창조에 깃든 그 창조물을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렴풋하게나마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폴 틸리 신학자는 이를 궁극적 관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내 내면 영혼의 그 깊숙한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어디든 어떤 상황에든 어떤 시간에든 어떤 공간에든 임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본문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서두에서는 형제의 죄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한 명이 타이르고 두세 사람이 타이르고 교회 공동체가 타이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를 잘못에 대해서 보여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죄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그 죄를 인지시키고 함께 공동체가 짊어지고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죄를 함께 짊어지고 함께 그것을 나누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또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공동체 가운데 내 이름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그 약속을 또한 어떻게 강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의 끝날까지 그 세상 모든 날 모든 시간 가운데 어디에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떻게 또한 성취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놀랍게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들은 성취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가운데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곳에 함께 하셔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인류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셔서 완성하셨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신앙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는 우리 오류동교회, 우리의 신앙 공동체 그 소그룹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곳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추석 그 연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가족과 친인척들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그곳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함께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교제 시간을 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한 말씀을 나누고 그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모인 그 가운데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추석 연휴에 모이는 그 자리들이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할 때 그 자리들이 성령 충만한 자리들로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자리들로 바꾸어가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간구하는 주체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오류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그래서 영혼이 풍성해지는 자리, 축복의 메시지들이 넘쳐나는 자리, 감사의 자리로 그 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우리의 그 추석 연휴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초청하는 기도를 잠시 드리시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와 축복과 평강이 넘치는 자리들로 하나님 특별하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가 친척을 만나는 그 자리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여 그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오늘 우리 이 새벽 예배로 오늘 하루를 또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정말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성령님으로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성령님을 초청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